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2절부터 우리 쭉 보면 한 9절, 10절 여기까지 한 단락으로 끊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각 절마다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라는 유 대명사가 각 절마다 나와요. 우리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아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해석학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것만 아셔도 지금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바울의 관심은 지금 누구라는 말입니까? 너희라는 말. 너희 각절마다 너희가 나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예로 출애굽기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명사 뭘까요? 내가.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하신 분. 손 내려주시고 축복합니다. 어쩜 그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하나님, 거기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3장에서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명사 단어가 나예요. 너는 가, 내가 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 빨리 잡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금방.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인데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성경 읽을 때에도 한 장을 볼 때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체크해서 찾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에는요 너희가 관심이에요.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어쨌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의 감사의 제목도 너희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도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아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우리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할 때 여러분 언제 끊임없이 기억이 됩니까? 안 좋을 때 기억되죠? 좋을 때 기억되죠? 저는 언제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 목사 되고 나서 가장 안 좋을 때는 제가 설교 죽을 때 일주일 내내 그게 끊임없이 기억이 나요. 그때 왜 도대체 나 뭐가 문제냐. 오늘이 그날이 아니길 바랍니다. 죽을 때 끊임없이 기억이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또 끊임없이 그때가 추억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근데 여기 바울은 언제입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기억이 됩니다. 누가? 너희가 어땠길래? 뭐가 그리도 좋아서? 이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식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또 하나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 바울은 앞에 두 개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자식. 자식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좋죠? 싫은가? 좋죠? 자식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자는 것만 봐도 좋아요. 먹는 것만 봐도 좋아요. 그죠? 좋아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 교인들이 자식이었어요. 왜요? 바울을 꼭 닮았다. 그 유전자를 보니까 나와 똑같다. 여러분 꼭 닮았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예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 청춘 야유회 갔잖아요. 그때 갔는데 같이 가신 장로님 한 분이 애교를 좀 피우셨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이 딱 누구다 그래요. 딱 누구 닮았다. 그 아드님 닮았다. 똑같다.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예쁜 거 똑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이거 여러분 잠금 장치 다 있는 거 아시죠? 그 장치를 해놓으면 잠겨요. 그거 풀 때 어떻게 하면 풀려요? 패턴을 그리든가 비밀번호를 누르든가, 또 하나 뭡니까? 지문 인식하든가, 또 하나 있어요. 얼굴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잠궈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 딸이 갖다 댔는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저희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박장대소를 했어요. 예, 사연은 나중에 들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닮았어요. 신기하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닮았다. 제 딸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예쁘잖아요. 바울이 똑같아요. 뭐가 닮았어요? 오늘 말씀에 이거죠.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여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흐릅니다. 이게.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 기도의 제목도 바로 너희다. 너희가 잘 되길 바라고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몸을 버리셨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희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너희가 좋아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그분의 시선은 주목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너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너희는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 되시고 많이 되셨죠?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교지든지 필리핀이든지 뭐 어디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여러분 선교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구역원이든지 예?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리더십들이든지 그분들을 위한 기도, 감사, 고마움 너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게 성숙된 교인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워지길 바라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때문에 일어나요.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갈 때, 기도할 때 성경은 너희를 위한 향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홀연히 나타나서 그 쇠사슬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고보는 그때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베드로를 통하여 죽게 돌아와야 할 너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어요. 그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바울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너희를 위하여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타겟이 어디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인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뭐 몇 번 한두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일 저녁 7날 동안 작정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이 찢어져라고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청년부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는 꼭 목이 찢어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거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목이 찢어져라고 피가 터져 나오라고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놀라고 함께했던 분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초청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도록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나가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그냥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스물스물 몰려와요. 계속해서 줄이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너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셔. 여름 행사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들 수련회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들은 제주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요. 제주도 선교를 간대요. 가기 전에, 뭔 소리예요 이게? 제주도 가기 전에, 여러분 행사하기 전에 모여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가 막 느껴집니다.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느껴지고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너희를 목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세요.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해. 너희를 향한 수고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흘린 땀의 눈물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2장 9절을 봅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 2장 9절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 예수님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마에 땀방울 피 흘려 사랑의 수고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바울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여 우리는 사랑함으로 너희를 위한 수고, 사랑의 수고를 바울이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LDI라고 하는 리더십 개발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CCC 또는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들은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된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 기성교회 사역을 한 3년 정도 멈추고 제자 훈련이 어떤 건지 좀 배워보려고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제자 훈련, 대학생 선교 전도를 하는데 BAM이라 그래요. BAM, BAM. 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미션. 선교사가 되어 선교를 나가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뱀이라고 줄여서, 또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비량 사역이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되면 성도들이 없고 목회자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단들 또는 교파들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을 하라는 걸, 직업 가지고 동시에 교회도 섬겨라.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회 한 가지에 올인 해도 목회가 만만치를 않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 LDI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목회자들이 배운 기술이 뭐 있어요?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과외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한다든가 하면서 이 사역을 해요. 목회자들은요, 배운 게 목회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편의점 알바, 물류 배달, 야간 운전 이런 거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 말리는 일이에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바울은 해냈어요. 뭡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라고 개척한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만 전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왜요? 바울은 이제 갓 탄생된 신생 이방인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혹시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 복음 사역에 그들을 사랑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 중심으로 회원들과 함께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안수 집사님들만 대답 부탁드릴게요.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 교육관 지을 때 그 우리 40년사 책 발간할 때 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도님들 거기 지을 때 다 이렇게 헌신하셨죠? 세 분만 헌신하셨어요? 거기 이렇게 혹시 이걸 뭐라 그래요? 등짐 벽돌 지는 거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무슨 짐이라 그러지 그거를? 여튼 집 그거 지고 막 날르지 않았어요? 그런 건 안 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했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날르고 그거 했어요? 권사님. 네. 여러분 이걸 뭐라 하지? 그 짐을 지면 등짐이에요? 어쨌든지 그 벽돌 짐은 지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피멍이 들어요. 저번 사람만 압니다. 그 무거운 벽돌을 수십 장 지고 올라가면요 피멍이 들어요. 여러분 그 수고를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여러분 그거 크고 작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이즈를 생각해요. 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거나 뭐 물질을 얼마를 헌금을 하거나 이러면 큰 헌신을 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 하나 떠놓는 거 이거 최 목사가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무슨 물을 많이 마시니까 물이라도 떠놓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중심으로 이거 떠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짐지고 벽돌 날른 거 여러분 마당에 화초 하나 죽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놓는 거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가 우리는 달란트를 세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이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은 똑같이 보상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는 충성이 기억돼요.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들 중심으로 찾아서 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 다 역량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멘들 하세요. 왜? 우리 장로님들 역량 있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 좀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줄로 믿어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그런 줄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세요. 가만히 계시면 아깝지 않습니까? 땅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 달란트 파묻어두면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소리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부탁드려요. 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아깝잖아요. 사랑의 수고. 우리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우리 새가족도 있고 거기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새가족들도 와서 같이 공부해요.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작은 일들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우리 필요한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또 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서로서로 대접하려고 요번 주는 누구입니다. 다음 주는 누구 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요. 그 가운데 특히 너희 새 가족이 믿다가 낙심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정착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으로 영원히 세워져 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피어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교회 저력 있잖아요. 뻥이 아니에요. 성도교회 보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각 장마다 이 재림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수고하는 거.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도 이해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에서 시작이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소망이. 여기서는요, 환난, 고난, 인내, 고통,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어디서? 성경 보세요.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어디서?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본받는다는 이 본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는 뭐냐면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많은 시간 인내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러면서 어떤 흔적이 생겨요? 어떤 흔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격이 남아요. 인격. 오랫동안 연단을 거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절정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데 그 성숙의 절정은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미랄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밑거름 되는 거. 이게 성숙의 절정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어서, 그때는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새가족을 위하여, 내 구역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밑거름되는 성도, 그를 통해 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참게 해주세요. 무엇을 겨냥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너희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성숙한 성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천성도교회 4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너희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겨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공동체요, 성도 교회요, 성도 여러분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이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왜요? 너희가 좋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 그랬더니 하라고 하니까, 안수 집사 헌신 예배 하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간혹 마지못해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누가 좋아서? 우리 옛날에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더니 그 교회 가운데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목이 막
기억나세요? 그 노래? 그 찬양? 네, 제가 그 찬양이라 그래.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바울이 왜 준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왜? 너희가 왜? 좋아서. 이 은혜입니다.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너희를, 성도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세워질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마음이 어디 담겼어요? 바울에게 담겼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양, 또 드라크마, 또 암시롱. 빨리 말씀하세요. 탕자. 잃어버렸다가 찾아요. 근데 너무 그게 기뻐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께 찾아줬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가 찾아질 때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 기쁨에 초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바울을 그 기쁨 가운데 초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 기쁨이 바울 안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성도교회 가운데 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제천의 10분의 1이 아니라 13만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열매 맺는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